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고 또 그분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무게감, 그 중량감을 따지자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유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유언은 듣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서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가상칠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좀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어느 한 복음서에 편중돼서 나오지 않고 마태, 마가에서 하나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 한 3구절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 3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구절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또 이 7마디의 말 중에서 또 뭐가 또 가장 무게감이 있느냐라고 하면 단연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게 방점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빼고 나머지 6마디의 말씀을 보면 힘이 없어요. 이 다 이루었다가 있으니까 나머지 6가지의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여전히 부부간의 문제나 혹은 자녀와의 문제나 혹은 이 재정의 문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불공평한 문제, 차별의 문제도 이렇게 많고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내전, 전쟁, 기근, 지진, 자연 환경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다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뭘 다 이뤘다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오래오래 좀 사셨으면 어땠을까? 이 모세도 120세를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한 100년 이상 사시면서 더 많은 병자를 케어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관여하고 더 많은 종교적인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그랬으면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조금 덜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은 산재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지혜로 뭘 다 이뤘다는 건가? 이게 너무나 섭섭한 말씀이고 좀 서운한 말씀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 이렇게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비단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 그것만 하셔야죠. 그것을 해결하셔야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비단 이 땅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었구나. 여전히 귀신에 들리고 또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관계 때문에 씨름하는 비단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구나. 인종적인 문제, 자연 환경적인 문제, 이 땅의 도덕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해결하신 건데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죄 문제예요. 한 번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지붕이 뜯겨요. 지붕이 뜯겨지고는 이제 중풍병에 걸린 분을 이제 침상째 달아내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침상째 내려오는 이 병자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상째 달아 내리웠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내 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기에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찌하여 네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자, 그때 예수님이 반문하면서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마가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는 어느 게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만만해 보이세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분이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에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여전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니 그 말은 감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쉽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 안 보이는 영역이니까, 이거 눈에 안 띄는 영역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쉬우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분은 상을 가지고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건 일도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고 이분은 정말로 곧 나아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지요. 그건 예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그렇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해서 이제 오늘 나았어요. 오늘 이제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병 걸리는 것도 없고 다시는 그럴까요? 오늘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오늘은 병을 나았지만 이분의 1년 뒤, 2년 뒤, 10년 뒤 혹여 다른 어떤 질병이 이분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문제,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침상채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상을 걸어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먼저 이분을 다루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이 땅의 질병을 다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이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건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없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이건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지근거리에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목마르시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라, 요한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처형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십자가요.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모든 인류의 이 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 참혹한 험한 나무에 매달리셔야만 했을까? 어차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그러실 거라면 좀 짧게,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숨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다른 사형의 형태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까? 왜 꼭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오셔가지고 그 잔인한 로마의 폭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셨나?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나? 왜 꼭 나무에 달리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요. 근데 이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달린 자를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는 그런 생각 못해요. 오직 나무에 달려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른 사형의 형틀의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죄수를 죽였던 그 시대로 오셔서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우리를 위한 죄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문을 당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그랬어요.
수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요. 너 때릴 사람 누구야? 맞춰봐. 그리고는 막 두드러 패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가지고 때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흐물흐물한 갈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갈대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길을 지날 때 지팡이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딱딱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후려친 겁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살점이 뜯기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안다고 이 글을 쓰냐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몇백 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찔리시고 맞으시고 상하시고 채찍질에 맞으셨던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요. 그리고 찢어요. 내등분을 합니다. 내등분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4명의 로마의 군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겉옷을 찢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죄수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 유명한 죄수들의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이제 이 사형을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죄수의 겉옷을 가지고 가서 술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경매에 붙인대요. 이거 오늘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겉옷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술값 하려고, 자기 쾌락값 하려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려고. 그래서 겉옷을 찢어요. 근데 속옷은 못 찢어요. 왜냐하면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당겨도 안 찢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속옷은 몇 번 힘을 주다가 안 되니까 속옷은 우리 4명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이 가져가는 걸로.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제비 뽑고. 근데 이것 또한 성경에 다 응하게 하려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속옷까지 다 벗겨져요. 그 엄청난 수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옆에 다른 강도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 바로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심장에다가 못을 박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심장은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손과 발에만 못이 박혀 있는 상태니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그렇게 한대요. 먼저 오른쪽에다 힘을 줘요. 그럼 오른쪽 엄청 아프겠죠. 그러면 이 왼손은 잠깐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또 너무 아프니까 다시 왼손에 힘을 줘요. 그리고 오른손을 좀 잠깐 쉬게 하면서 몸을 또 이렇게 비틀어요. 또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다시 오른쪽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비틀고 왼손은 잠깐 쉬어요.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3일 이상 죄수들이 안 죽고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죠. 지치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떨고요.
고개를 떨구면 기도가 막혀 죽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사인이 바로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 죽어요. 계속 온몸을 비틀면서 밤새도록 온몸을 비틀면서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 이 죄수들을 계속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다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피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다리를 분지르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분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숨을 거두셨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이 사람은 벌써 죽었네? 그러면서 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혹 가짜면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죠. 사람의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나온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뜻, 나의 기호, 나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기대 이걸 다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의로 말한 적도 없고 자의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하셨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다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전부 관장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그 백부장이 이 모든 사형의 과정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많을까요? 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떳떳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온전히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가 않으니까. 내 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고 왜 그러시나? 그게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금식하고 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권사님 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자꾸 그러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깝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께 가깝잖아요. 저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기도 쉽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다 이루었다.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나 가고 싶은데 다 가봤다. 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았다.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저를 따라서 저를 따라서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그 상업 용어래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천냥을 빌렸어요. 그러면 천냥을 갚죠. 천냥을 다시 갚아요. 갚을 때 제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그쪽도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완납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당신은 완불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걸까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값을 갚아야죠. 근데 여러분 죄값이 얼마예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죄값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죄값은 크든 작든 죄값은 얼마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불해 주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완불해 주지 않았으면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오히려 살면 살수록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늘어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박대현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박대현 목사님도 죄인인데, 목사도 죄인인데, 장로도 죄인인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죄값을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대속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분만이 대속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 사망을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그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시면 혹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옷을 입어요. 저 옷이 바로 방진복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방진 신발, 또 방진 장갑, 방진 모자, 방진 마스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방진을 하는 거죠. 이 방진복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먼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그 먼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 반도체가 굉장히 예민해서요. 사람의 몸에서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먼지 하나 때문에, 그 먼지 한 톨 때문에 반도체 회로가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아무리 고급 장비, 비싼 장비, 엄청난 장비를 할지라도 반도체 회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치사량, 어마어마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먼지의 양이 무슨 크고 뭐 대단한 먼지가 아니라 작은 죄.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식사하실 때 제가 밥에 독약을 얼마나 타드려야 안 드실랍니까? 아주 적은 양의 독약이라 할지라도 독약이 들어가 있다면 안 먹어버릴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늘도둑이니까 나는 소도둑보단 낫지. 아니요. 바늘도둑도 죄값은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해 주신 것은 나의 지극히 사소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죄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죄들은 예수님이 건너뛰시고 뭔가 심각하고 누구라도 알기라도 알면 얼굴이 낯뜨거울 수 있는 그런 죄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 뭐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이제 소명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턱 쏠게요. 너무 귀하고 고마우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가까운 소고기집이 있어요. 다 가셔가지고 제 이름 달고 제가 완불해 드릴 테니까, 제가 테텔레스타이 할 테니까. 이제 벌써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는 이 소고기가 뭐라고? 소고기값 완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데, 여러분, 소고기는 안 먹어도 살거든요. 그런 문제에 누가 완불했다 그러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완불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정말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춤을 춰야 되지 않나?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갚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서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오늘도 나는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대속해 주지 않았고 주님이 완불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죄로 말미암은 엄청난 죄책과 무게감과 또 염려와 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 천황이 황복을 했어요. 당시에 필리핀에는 섬이 굉장히 많죠. 섬나라 100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이 필리핀 섬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헬리콥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삐라라고 하죠. 옛날에 전단지요 쫙 뿌린 겁니다. 전쟁 끝났다. 당신들 이제 내려와서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거라. 많은 일본의 군인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가서 뭐예요?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또 뭐 직장에 취직할 사람 취직하고, 뭐 사업할 사람 사업하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완전한 자유. 그런데 일본의 군인 중에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저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저분은 소위인데, 소위 일본 장교죠.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예수님이 완불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이 전쟁이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걸. 그러니 이분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다시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더 깊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죠.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미국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이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한 1년? 2년? 3년? 이분이 전쟁이 1945년에 끝났잖아요. 이분이 산에서 내려온 게 1974년입니다. 29년을 저렇게 살았어요. 일본 정부의 끝없는 설득 끝에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일본이 진짜 전쟁에서 졌구나.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29년 동안 못 믿고 살아요. 29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다 이루었다가 뭔지를 몰라요.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괴롭고, 나는 여전히 이 죄책 가운데 나는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여전히 나는 근심하고,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는 여전히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모든 값을 다 완불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단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다 완불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모든 걸 완불하셨다고요. 여러분, 계산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나 이거 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쩔쩔맬 필요 없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살필 이유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한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계산 끝내셨어요. 그러니 나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는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을 가도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가고 카페에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그런 마음으로 마시고 완불됐다는 마음이요.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마음이요. 주님이 완불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살 수 있는 길, 우리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마음껏 춤추며 환호를 보낼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제가 소고기값 낸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시던데 우리 예수님 다 완불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우리 예수님 숨을 거두시던 그때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뭘 의미해요? 인비테이션, 초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향해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가세요. 눈치 보지 말고 예배하고요.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값을 다 완불하셨으니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쓰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밝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사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과 또 권세와 자유를 주셨으니 언제든지 또 마음이 눌리고 언제든지 또 마음이 두려워지면 주여 내가 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오노다 히로와 같은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단지,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그 새롭고 산 길,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교통하심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결심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저들의 일터와 또 직장 위에와 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